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한 인생이 행복과 불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는 강도나 도둑들의 습격은 두려움에 떨고 목숨을 잇는 고통을 줍니다. 그 순간에도 간센보살을 칭명하면 간센보살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간암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센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12강의 주제는 원적의 날입니다. 약 3,000대천 국토 만죽 원적 유일상조 장제상인 제지중보 경가 험로 기중일이 작시창원 제선남자 물득공포 여등응당 일심칭 간센보살명호 시보살 능이무의 시어중생 여등 약칭명자 원차 언적하고 당덕 해탈케 아니라. 만약 이 삼천대천 국토에 원적이 가득한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을 데리고서 값진 보배를 지니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모든 선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간센보살의 명호를 불러보십시오. 이 보살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대들이 만약 명호를 부른다면 원적에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이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국토라는 것은 이 광활한 우주와 같은 거예요. 원적은 이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그런 도둑이에요. 요즘엔 살인 강도라고 하죠. 흉악한 사람을 만나도 잠깐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간센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원적의, 그 도둑의 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센보살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이 거래처 사장이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를 받아서 공양을 사줬어요. 공양은 그냥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건데 그 공양을 먹고 나서 지름길을 놔두고 큰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름길을 놔두고 큰 길로 가냐니까는 이 돈을 많이 지니고 다니면 그 좁은 골목보다는 큰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강도 만날까봐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하는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물 흘린 소주를 이 소주잔을 기울지 않으면 뭐 사업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부도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참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진짜 어렵죠. 손님이 없고. 그런데 실패했다고 막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패는 없어요. 실패라는 없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막 탁 단정 지으니까 실패했다 그런 것이지 실패는 없어요.
왜 없냐면 모든 것이 이제 과정이거든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버티냐 못 버티냐, 이기냐 못 이기냐 하는 것이지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잠깐 문을 닫고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기고 버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세상은 꼭 오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항상 돌고 도는 것이다.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도 내 인생이 지금 못 나가도 어느 순간만 또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사는 삶,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는 수행이 더 좋아요. 물론 깨달음도 좋지만은 꾸준히 하는 수행은 내 인생에 꼭 도움을 줘요. 그래서 명상이 좋은 것이 그거예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인생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성껏 간센보살을 또 칭명하면 묘한 상황이 또 일어나. 인간의 마음을 바뀔 수 있는 그런 힘도 인연이 바로 이 간센보살 칭명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래서 악연을 풀고 선연을 맺게 하는 것이 간음수행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간센보살 칭명을 잊지 않으면 그 위기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음수행이고 간음수행의 독보적인 형태다 말이야. 이 세상살이 참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야 되죠. 뭐 힘들고 우울하고 막 그래도 뭐 버려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막 잘 살아야 되죠. 뭐 잘 사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간센보살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간센보살 칭명하면 물론 간음의 이실력을 있지만 내 마음에서도 그런 귀신력이 나오는 것이고 힘이 나오는 것이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요. 그 힘으로 그런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그런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저도 한때 장애에 묶여가지고서 힘들 때 죽자살자 한번 해봤어요. 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심해서 연물이 안 나왔어요. 입에서 연물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죽자살자 해보자. 그러니까 그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독한 마음 자기 자신한테는 독한 마음 먹어도 돼. 독한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굳은 결심을 해서 살아가시고 거기에다가 간센보살 칭명을 얹어 놓으면 좀 더 나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중상인문 구발성원 나무 간센보살 칭기명고 즉득해탈. 모든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마 다 함께 소리내어서 나무 간센보살의 명호를 불렀습니다. 그 명호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불. 지금은 연불 수행이 또 많이 밀려난 것 같아요. 그전에 청화 큰 스님 계실 때는 참 연불 수행도 많이 했는데 그 스님 안 계시니까 또 연불 수행이 또 밀려나고 지금 대세가 명상이기 때문에 명상해도 되지만은 그 연불을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가 그냥 생각으로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은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처음 할 때 그게 그렇게 쉽사리 생각으로 부처의 명호가 떠올리지 않고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나가고 붙여나가면 되는 것인데 부처님의 명호를 이어나가는 방법은 입과 소리를 내서 또는 생각으로 병행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수행은 뭐냐 하면은 이 종이에 노트에 간센보살 명호를 써야 됩니다.
칙명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입으로 수행하면서 도움을 주는 수행을 또 하셔야 돼. 처음 수행할 때. 그건 뭐냐면은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간센보살 명호를 정성껏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행이 되고 기도가 된다. 제가 요즘에 따라 쓰는 간음수행과 기도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 30여 년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간음수행과 기도를 하시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열심히 칙명하면서 원력을 세우면서 한자와 한글로 간센보살을 칙명하면서 수행과 기도가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저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하면 저절로 이제 시간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연불이 한 덩어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이 연불이라는 것이 쉽지만 참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연불이거든요. 이 연불 쉽고 뭐 학원기들 하는 수행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의 말만 듣고 책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연불 수행만큼 좋고 아름답고 그 공덕이 큰 수행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연불 수행만 잘해도 한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불 수행은 연불 수행의 나름대로, 참선은 참선의 나름대로. 그래서 연불 수행과 명상, 좌선을 통하면 그 공부가 더욱 커져요. 2배, 3배가 되니까는 이 방법을 쓰면 진짜 수행에 관심이 있고 관음 수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노트에다가 간센보살을 잊지 않고 쓰고 원력을 쓰고 끝나고 간음 칙명 끝나고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면 이 공부가 또 선행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면 그 공부가 2배, 3배 돼서 결국은 그 공덕이 어디로 가냐? 나의 것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공덕이 있으면 참 어려운 곳에 있어도 어렵지 않고 신선에 도움을 줍니다. 연불 수행의 공덕 중에 하나, 이 신선이 도움을 줘요. 신선이라고 하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런 불보살님의 도움을 줘요. 수행 중에 스승이 나타날 수 있고, 왜냐하면 불보살님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이제 스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보살님이 화연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큰 스님들, 대덕들, 큰 도인들, 대승들 그런 분들은 다 모두 다 불보살님들의 가피 지도를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 큰 스승이 돼서 불보살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은 그거는 진짜 큰 스승이 아니에요. 큰 도인이 아니라 큰 도인은 가면 갈수록 불보살님의 가피, 위실력 그런 것을 입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행할 때 우리는 수행자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수행자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를 괴롭히는 일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행자는 공양의 대상입니다. 수행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수행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수행자를 괴롭히는 그런 것은 그런 업은 자신에게 돌아가요. 수행자는 보시의 공양의 대상이에요. 또 수행자를 보시하고 찬탄하고 그러면 보시 공덕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또 수행자를 공양하면 나의 수행에 또 내 사업에 내 일에 진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큰 스님들께 가사를 지어가지고 공양 올리는 보살님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나의 일이 성취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큰 스님들, 수행자는 공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선을 행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덕이 더욱 커져가지고 대복이 되는 것이고, 악행을 하면 그 악이 자라나가지고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산 사람이 없고 다 병들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좋은 일하고 훌륭한 그 위대한 법을 닦는 사람한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돼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제가 수행할 때 참 괴롭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못하게 막 괴롭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두 번 다시 못 만날 줄 아는데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만나게 되더라고.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그 스님이 이 진치가 없어요. 마음의 향상이 없고 발전이 없어. 그때 그 수준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 참 이게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수행 중에는 열심히 수행에만 전념할 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일에 신경 쓸 일은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를 절대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야 나의 복과 덕이 더욱 커져서 무의복이라고 그러죠. 무의복. 이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이 몸도 얼굴 색도 참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 돌리지 않는 물과 수화라 그러죠. 수화를 돌리기 때문에 안색도 참 좋아지고 말이에요. 화심을 해가지고서 마음에서 강명이 올라와가지고 온화해져서 대중들이 좋아하고 사랑을 받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수행하시는 분들의 얼굴색의 안색들이 남들보다 좀 틀립니다. 제가 은혜사에서 100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100일 기도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스님이 없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100일 기도를 붙이고서 나름대로 또 4분 정군을 통해서 목탁을 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스님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 은혜사에서는 이제 큰 스님들이 없었는데 한 분, 두 분 모여들어가지고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오고, 또 행자님들도 한 분도 없는데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5분이 사셨어요. 그 또 어려웠던 그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고,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더 신심이 난 것은 뭐냐, 이 연불소리, 목탁소리에 한번 화합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그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한때는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 문중에서 이절 주지스님, 저절 주지스님이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A절에서 기도를 하면 B절의 주지스님이 와가지고서 우리 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초심 때 그 인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처음 관음 수행을 할 때 무서워하고 망설여요. 관음 수행뿐만 아니라 마음 수행할 때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님들도 그렇고. 망설일 필요 없어요. 일단 발을 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더마인드 명상에도 문의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막상 와서 명상하겠다는 분들은 적으셔요. 무서워서 그러고. 그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장애거든요,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장애예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합니다. 약기들도
특히 간센보살 칙명하면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선신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항상 선신의 보호가 있다. 무진이 간센보살 마살 위신지력 외외여시. 무진이여 간센보살 마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매우 높고 크니라. 대승불교에서는 보리심을 발한 분들을 보살이라 그래요. 보디사트바. 모두 보살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보살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성불이 결정된 보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륵보살. 성불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이런 분들을 대보살이라고 하고, 성불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의 수행자, 이것을 범부보살이라고 그래요. 마살은 이 대보살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위대하다, 존귀하다, 수숭하다. 보살의 최고의 존칭이죠. 보살 마살. 그래서 간세음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12강에서는 원적의 난을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강도나 도둑들을 만날 때 잠시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간센보살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목숨을 잃은 그 상황도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위기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센보살을 부르면 간센보살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만나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간음수행은 악연은 풀어주고 선연을 맺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 마살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는 힘들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모든 병을 불러들인다고 하죠.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센보살을 불러보십시오. 우울증, 공황제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간세음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수행은 입과 생각, 생각과 명상을 통하면 더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만남의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센보살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빛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강 반조를 주제로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